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들은 묵상해라, 생각하라. 근데 블레시요. 예, 이 세상의 일들은 생각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 근데 이거는 헬라의 사고방식, 교육 방법이고 히브리의 생각, 히브리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생각해라, 묵상해라. 근데 이 세상 교육은 헬라식의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시키는 대로 해. 외워 구구단. 우리 부모님들 학교 가면 선생님이 시키는 그대로 잘 듣고 그대로 해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시키는 대로 해. 애들한테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 여자친구도 함부로 사귀지 말고 엄마가 데려다 주는 사람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는 헬라적인 히브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각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라. 아니, 교회에서도 시키는 대로 해.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묵상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거야, 마태복음 이런 거야, 성경은 이런 거야, 이런 뜻은 이런 거야. 그 외운 걸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적용해. 그리고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오늘 이 집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없어. 근데 말씀을 묵상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뜻이고 오늘 이걸 나한테 어떻게 적용하고 나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그렇게 살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게 한 거야. 시키는 대로 해.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했어? 아니, 하나님은 생각해라, 분석해라, 자꾸 기억해라. 어떻게 너희들이 보배로운지,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줬지 십자가를 준 줄 아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줬지 고난을 준 줄 아니? 생각해, 묵상해.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라 이런 거예요.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이 이방인은 에스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타라는 단어는 경멸, 무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자가 이방인인데 거기다가 타가 들어가니까 경멸. 우리가 이렇게 개떡한 맛있는 떡이잖아요. 근데 이쁜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막 거기다가 개 이쁜애 얘기하니까 이게 이쁘다 소린지 좋다 오는 좋은데 거기다가 개 좋다 이렇게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욕인지 이게 근데 개자 들어가는 것 치고 다 욕과 관련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타라고 하는 단어는 경멸하고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방인 여기 홀트 복지회관이 여기 있지만 홀트라는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고아들을 쳐다보고 전쟁 고아들을 쳐다보고 고아들을 먹여야 되겠다. 재산을 다 정리해서 와서 고아들을 위해서 땅을 고아들을 위해 집을 짓고 먹을 걸 쭉 갖고 나가지고 한국의 전쟁 고아들은 이렇게 있다. 이 사람들을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런 고아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거기서 옷을 갖다가 푸뉴를 갖다가 먹을 것 갖다가 다 지원받아가지고 홀트 아동 복지회를 만들어 놓고 깨뿐만 아니라 이 고아들 먹이고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양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 여러분 사랑의 가정, 여기다가 사람들을 입양해서 여러분을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던 사람. 여기 홀트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참 좋은 사람, 멋진 이방인, 그래서 국가에서도 훈장까지 줄 정도로 너무 멋있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이방인, 하나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자인데 거기다가 타라는
경멸 무시의 단어가 들어가 있으므로 오늘 말하면 계모 이렇게 하는 그런 이방인. 그게 누구냐? 니들의 이전의 모습이 그랬다. 오늘 뭐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얼마나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런데 네 이전에는 안 그랬다. 이전에는 할례 받지 못한 무리. 할례가 뭐예요? 할례 하나님의 번영의 약속이에요. 번성케 하리라, 번영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야. 자격이 네 맘대로 살았어, 네 방식대로 살았었는데 안 됐지.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잘라내. 네 생각, 네 계획, 네 의지 잘라내. 네 힘으로 안 돼. 내가 너를 잘라내고 네 생각을, 네 의지, 네 방법을 잘라내면 내가 내 방법으로 너를 번영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할례의 약속이야.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호적 보고? 아니, 남자애들은 바지 폭경을 보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폭경 수술을 했기 때문에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무슨 서로로도 찾아냈지만 그냥 뭐 숨길 수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게 되고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어. 그것이 우리 힘으로 했던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내가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그 약속에서 제외됐어. 그러니까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잘 될 일이 없어. 제외됐다. 그리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구원자 밖에 있었다. 돕는 자, 우리의 돕는 자,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단어란 차원이 아니라 약속은 나와 너와의 차원이야. 나와 우리 지키자,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 지켜가는 그런 언약인데 이거를 못 지킬 수 있어. 뭐 갑자기 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언약은 죽기 전까지는 지켜야 돼.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섬길게요 라고 언약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준 겁니다. 보통 언약은 우리가 하잖아요. 너 이렇게 하자, 너도 이러고 나도 이러자, 이렇게 언약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준 언약은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뭘 잘했다고? 시험 봐서 합격해서 너 착하구나, 너 열심히 살았구나, 야 너는 좀 괜찮게 생겼네, 이래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아브람, 너 내가 불렀지,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줄게, 내가 반드시 내가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킬게. 그래서 구약, 신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이지만 우린 성경책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언어는 언약, 하나님의 언약하십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약속을 지킬게 라고 한 것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성경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그런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 외인, 상관이 없어, 해당이 없어,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이런 상태. 근데 19절에 가니까 다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전에는 약속에서 번성의 약속, 외인, 이방인 중에서 경멸 무시 그렇게 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는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오이코스에서 단어가 왔어요. 그런 하나님의 가족, 혈연 관계. 이전에는 아니었어. 약속도 없는 자야, 언약도 없어, 이방인이야, 외인.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혈연 관계래. 혈연 관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전에 우린 이방인, 약속에 상관이 없는 자, 번영의 약속도 없는 자, 죽었다 깨나도 이방인, 마치 염소, 양이 비슷하게 보여.
색깔도 모양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염소와 양이 분명히 다른 것처럼 염소가 비슷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양이 되나요? 절대. 죽었다 깨나도 염소는 염소일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이방인 약속의 번영의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권 가진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 지배의 집 안에 가족이 됐다, 법적인 가족이 됐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됐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다. 아멘. 거저 받았는데 이 11절 12절에서 19절 사이에 뭔 일이 있었게, 여기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니들이 언약 밖에 있었어. 이스라엘 밖에, 구원자 밖에, 공급자 밖에, 치유자 밖에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혈연적인 가족이 됐냐? 어떻게?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절대로 세상에 거저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공짜만큼 비싼 건 없다고. 무료입니다. 그냥 시식입니다. 근데 그게 제일 비싼 거래요.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 제일 비싼 거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3절. 이제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전은 이방인 다 개이방인, 할례 약속도 없었어. 구원자도 없었어. 공급자도 치유자도 없었어. 하나님은 모르는 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백성.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의 혈연관계. 아멘. 그 일에서 왜 그렇게 되어졌냐? 이제 이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대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인생에서 복된 삶으로 바꿔주셨다. 대가 지불이 있다. 이제부터 멀리 있던 너희, 그냥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피로, 속량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준 자,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가진 것, 이게 속량이야. 그래서 죄사함, 우리 죄값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 생명을 대신 샀다. 뭘로? 피값으로, 죽음으로. 그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되어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우리가 원수, 왜 원수야? 하나님은, 죄는 원수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런 원수, 그 원수가 누구야? 사단, 마귀야. 사단, 마귀를 위해서 지옥불을 만들어 놨는데 마귀가 나쁜 놈이지.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우리만 지옥 가자니 이 마귀들이 꾀를 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꾀자, 죄짓게 만들자. 그럼 우리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도 죄인이고, 그러면 우리 지옥 보내면 하나님의 아들, 딸도 지옥 보내야 돼. 그리고 물귀신 작전 쓴 거예요. 그 죄를 범하게 만들. 하나님, 우리 죄, 우리 원수라고 우리 지옥 보내면 하나님의 아들, 딸도 죄 졌어요, 원수예요, 같이 지옥 보내야 돼요. 그게 마귀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아들, 딸이니까 건들지 마, 그래도 천국 보낼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내 아들, 딸의 죄값을 내 독생자 보내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리라.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아멘.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갚아줬지만 이 예수님을 내 것으로 인정해야만이 내 것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원수 되어졌던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 핏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한 자가 됐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거저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나? 제가 3대째, 또 외가적으로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으네, 아유 막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신 것 같으네, 그리고 기도하면 막 눈물도 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좋은 일 때문에 한 게 아니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막 회개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마음이 올라오고 막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들려지면서 막 눈물 콧물이 나오게 되고 이건 뭐지, 이거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믿어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내 앞에 어떤 죄인이 와도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 축복한 사람이야, 그게 믿어져 나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복 주셨어요 보면은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지. 본인이 목사님 나 이렇게 부족하고요, 이렇게 못된 일 많이 했고요, 이렇게 약하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인도하셨단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는 그 죽음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아유 하나님 한 목사 보세요, 아유 저 지 아내한테 왼수 덩어리라고 하고요, 못돼 처먹었다고 얘기하고 목사가 어떻게 저러면 하나님하고 마귀가 막 일로 제껴. 아무리 일로 제껴도 내 삶은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하며 살 때 나의 모든 연약함이 부족함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 지불된 증거가 있어. 아멘.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실수 허물이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예수님이 다 지불해버렸어. 그러니까 원수가 아닌데 내 아들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저 하나한테 자기 왼수 덩어리 평생 왼수 막 그랬는데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다 갚았어. 없어 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근데 마귀는 너 죄 졌지, 너 미워했지, 너 이런 죄 졌지, 네 죄를 네가 알았다, 너 지난 여름에 무슨 일 했어, 지적.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은매 기주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죄를 인정해야 돼. 성경은 죄를 부인해라,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인정해라. 아무리 작은 죄도 인정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걸 인정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 거저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왜 화평을 이루었어? 왜 화평의 도구야?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린 죄를 졌어. 죄, 원수. 하나님에게서 죄는 원수 관계. 큰 죄를 졌던 작은 죄를 졌던 죄인은 원수야.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 앞에서 예수님이 와서 에이 하나님 봐줘요, 그냥 한번 그냥 넘어가줘요, 뭐 사랑의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뭘 그렇게 그러신데 몇 마디 말하고 야 너도 잘못했다고 그래, 너도 나 다음에 그러지 마, 이래가지고 몇 마디 말로 화해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무리 자기의 아들 딸들을 살리고 싶어도 대가 지불하지 않고서는 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창 내가 죄졌죠?
죽어야죠. 죄값은 사망이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 내가 한 장애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요. 내가 피 흘려 죽어줄게요. 죽어주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내가 한창년이 지은 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없죠? 이제 갚아졌죠? 야 한창년아, 너 죄값은 사망이야. 죽어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고 아무리 너를 사랑하시고 사랑해도 네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갈 수 없어.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지불할게.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살아라. 동의하냐? 그럼 내가 죽어줄게가 아니라 이미 죽어주셨다. 아멘. 그리고 야 봐, 너 죄인이지. 너 못돼 처먹었지. 너 얼마나 너 죄, 얼마나 연약함, 얼마나 문제가 많아.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모습에서는 죄인이었는데 죄값이 없어졌어. 할렐루야. 화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되라. 너도 그런 일을 해라. 우리가 보통 예수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런 것이 아니라 너도 너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예수님이 가서 내가 대신 갚을게요. 대신 갚았으니까 없죠. 빚 없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를 시킨 것처럼 육체로 자기 육체의 고통, 육체의 아픔, 육체의 슬픔, 육체의 절망, 삶에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죽겠네, 죽는 게 낫겠네 라고 하는 것을 지불함으로써 화해가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은 싸움을 붙이는 분이세요? 싸움을 말리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싸움을 붙이는, 엄마가 아빠한테 이랬다. 엄마가 아빠한테 막 이렇게 얘기했다. 그 싸움 붙이는 거야. 내가 이제 저는 가정을 세우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엄마 아빠 싸움 붙이지 말고 화해를 시켜라. 엄마가 저렇게 말해도 아빠 없을 때는 엄마가 얼마나, 네 아빠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하면서 얘기해주고, 데이트할 때 얼마나 멋졌는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멋있었는지, 엄마 그런 사람이야. 아빠 안 미워해. 그래서 그 진짜 그래. 말은 저래도 속으로 날 좋아하는구나. 아빠, 엄마 이쁘지? 엄마 착하지? 엄마, 아빠 진짜 멋있지 않아? 그래서 화해를 시키는 자가 돼야 돼. 거기에 몇 마디 말이 아니라 육체로 자기 흘리시는 내 대가 지불하는 속상함, 억울함, 답답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일을 통해서 화평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한테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영원은 지옥 가래. 맞아 틀린 말은 내가 틀린 말 아니야. 아니지만 또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따라합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이야기를 흘려 보내줘야 돼. 아멘. 죄인은 저리 가라, 죄인은 물러가라 가 아니라, 그래 그렇게 네가 죄인이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것을 흘려 보내줘야 돼. 이놈의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간한테 내가 어떻게 잘해줘, 속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하는 대가를 지불해라. 그런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사랑, 그 영혼 속에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틀려나요? 맞아, 맞는 말이야. 내가 늘 말씀드리지, 맞는 말 하지 말아라. 사실대로 말하지 말아라. 맞는 말이 뭐고 사실이 뭐냐면 너는 지옥 갈 죄인이었어. 근데 기억해라, 생각해라, 잊지 말아라 그런 거야. 아니 예수 믿으면 뭐 구원 받았으면 된대. 뭘 그래? 너 이전에 지옥 갈 사람이었어. 저주받은 사람이었어. 이걸 잊지 마. 기억해. 그래서 성경에는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라. 왜 신명기서를 썼을까요?
앞에서 출애굽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신명기서는 출애굽 과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묵상하게 하는,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과거, 하나님이 주신 것, 나의 이전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내가 잘난 줄 안다. 그리고 내가 그 화평의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까먹고,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아니, 법조문으로 시작. 법조문으로 된, 아멘. 법조문으로는 계명을 폐하셨다. 이 폐하셨다라는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인데, 무효로 만들다, 폐지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폐지됐어, 율법은 율법이야,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점 차용증서, 한창현 죄값, 생명을 지불하기 전에는 내 종이야, 지옥 가는 사람이야. 그럼 그 앞에서 뭘 있으면 너 죽어, 넌 죽은 사람이야, 넌 지옥 갈 사람이야.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차용증성에 생명을 지불해 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지불해 버리면 나를 노예로 만들었던 그 지불, 그 차용증서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끝났어. 이전에는 이거 앞에 놓고 음메기 주고 음메기 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다가 생명을 지불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 차용증서, 너는 죄인이야, 넌 지옥 가야 돼, 이런 것이 아무 소용없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것을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못하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 내가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그러고 애쓰고 애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 생명 지불하는 증서가 죄값은 사망이다,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지불해 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너 얼마나 못됐고, 너 얼마나 부족하고, 너 아는 것도 없고 말이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다고, 뭐가 됐다고 얘기할 때마다 은맥히 주고 그러지 말고 따라합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됐어? 지옥불에 들어갈 마귀에게 팔려진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졌다. 그래서 속량 대소 대신 갚아주셔서 주님의 것을 삼으셨다. 그럴 때마다 내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믿음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고 성령이 뭔지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만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세상에서는 알아? 준비됐어? 이거 알아? 이거 공부했어? 이거 할 줄 알아? 하면 거기서 다 기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왜 너희가 이전에 이방인, 이전에 할례가 없어, 번영의 약속도 없어, 이전에 죽었다 깨나도 이방인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안 사람, 혈연적인 관계가 됐냐?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구원받게 된 거다. 아멘.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무슨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착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 열심히 살았냐 안 살았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미 예수님이 다 지불해 버렸다. 아멘. 그래서 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불했으니까 너는 연약함, 부족함, 죄, 허물 다 갖고 있어도 이미 다 갚아버렸어.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지불할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내 아들이니까 봐줘, 가 아니라 예수님이 갚았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따라합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 그럴 때 내 죄 주님이 다 갚아버렸어. 아멘. 그리고 나서 화평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야 돼.
우리가 가는 곳에 죄가 드러나 죄 덩어리 그런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나서 씻겨 죄 때문에 벌레가 꼈어. 이 죄 때문에 말이지 냄새도 나고 아유 죄 때문에 너 얼마나 이쁘고 너 얼마나 멋있고 너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데 이 죄 때문에 너 이렇게 바보처럼 살고 문열이처럼 살고 찌그러져 사냐. 다 씻기고 벗기고 나니까 와 멋있는 사람, 와 이렇게 멋있는 사람,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멋있구나. 당신이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전도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성경을 짜봐라, 그럼 피가 나올 것이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가 언급되고 있어. 죄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염소, 양, 소 이걸로 인해서 제사를 드려본 일이 없어요. 근데 염소에서 피를 빼내면 얼마나 많이, 소 한 마리에서 피가 나오면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 피를 제단 내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뿔 밑에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소 한 마리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나, 양 한 마리에서 얼마나 피가 많이 나. 그거를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드릴 때 얼마나 피가 나올까? 그 성전에 들어가면 피 냄새만 가득한, 그게 예배야. 그 성경을 봐라. 거기 피가 있다. 피가. 왜 성경의 피를 얘기하나? 우리가 구원받은 게 거저가 아니라는 거죠. 용서받은 게 거저가 아니라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요. 냉장고마다 먹을 거 많아가지고 저걸 언제 먹어 치우나. 그래서 오래전에 냉장고 정리하는 날 해가지고 뭐 토요일 날 냉장고에 있는 거는 잘 안 먹었던 걸 다 꺼내가지고 뭐 이렇게 요리를 해서 김밥을 만들고 볶음밥을 만들고 뭐 그러면 냉동실에 봐봐 얼마나 뭐 1년 2년 된 옥수수 남아 있을 거예요. 떡도 많을 거고 이렇게 먹을 게 이렇게 풍족하게 많은 거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아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우리는 보리밥 먹지만 우리 아들들, 우리 손주들은 한번 고깃국에 쌀밥 먹고, 아니 너무 쌀밥이 몸에 안 좋으니까 우리 채식 많이 하자, 우리 꽁보리밥 먹어야 돼, 몸에 좋아, 이러고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돼, 우리 채식하자, 이런 날이 오도록 우리 허리띠를 들려매고 그러고 살아보자 하고서 10년 동안 월급 하나 안 늘리고 그냥 열심히 살아보자. 아유 우리 애들도 우리 손주들도 대학 한번 가보게 만들자. 아유 우리 한번 애들 아들 딸이 아주 착을 끼고 대학교 들어가는 거 우리도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허리를 묶어대고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사는 결과 그 심은 것들, 대가 지불한 것들 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해외여행 안 가본 사람들이 없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제주도 가노니 차라리 뭐 가까운 데 갔다 온다는 것이죠. 왜 어떻게 이렇게 누리게 됐어? 우리가 잘해서?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심었다. 아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됐어? 반도체가 거저 만들어졌어요? 잠수함의 비행기가 거저 만들어지나요? 누군가는 나 때문에 이 민족이 잘 되게 하리라. 내가 이 민족 중에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중에 역사적인 사명, 그래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하면서 그냥 그래 세계 만민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만들자. 그러고 나가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행기 못 만들던 나라가 비행기 만나는 우리나라밖에, 자동차 만들지 못한 나라가 자동차 만드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물론 다른 나라도 만들긴 하는데 엔진은 수입해. 중요한 거는 엔진을 수입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조립하는 이런 수준이. 근데 엔진까지 만들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거저됐냐?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내가
너의 아들, 딸을 위해서, 네 남편, 네 아내를 위해서 네가 땀 흘린 거, 네 눈물 흘린 거, 내가 그걸 보고 넘어갈 거야. 아멘. 우린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지. 맞지? 그러면 기도해서 됐다 그러면 이 나라 통일은 몇천 번, 몇만 번. 왜 통일이 안 돼서? 기도 안 해서 그랬나? 왜?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통일이 안 됐어? 통일이 이루어질 것만큼 대가지불이 돼야 되는데 대가지불 하는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 죄도 많아져. 죄도 많아져. 하나님이 통일 뜻이 아니라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대가지불. 어떻게 이전에는 이방 사람이었고 할례 없는 사람, 약속이 없어, 번영의 약속이 없어, 언약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됐냐? 대가지불한 것이 있다 여기. 그래서 예수님 화평이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 그저 애들이면 팔자대로 살겠죠가 아니라 너희도 그 대가지불함으로 눈물이, 땀이, 피가, 그래서 너희 자녀들에게 문이 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늘 저는 참 우리 주변에 무림의 고수들이 많아요. 얼마나 참 대단한지도 몰라. 너무 존경스러워. 외국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근데 나는 그거를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 인정하냐? 십자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 이전에 진 십자가. 그것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어제까지는 십자가가 있었는데 오늘은 십자가가 없어. 무너집니다. 성령의 능력, 엄청난 업적 다 있어도 오늘 진 십자가가 없다. 무너집니다. 난 그걸 봐요. 이전에 있는 십자가가 뭐지? 오늘 지고 있는 십자가가 뭐지? 네가 화평이 되길 원한다. 네가 네 집안에 축복이 되길 원한다. 너 때문에 네 아내가, 너 때문에 네 남편이, 너 때문에 너의 아들, 딸의 손주들이 번영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방인이 아니라 다 애쓰네. 개무시하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라 네가 그 집자냐? 오, 너는 번영의 약속의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되려면 누군가가 지불해야 돼. 땀과 눈물이, 희생의 피가. 그것을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제가 어떤 사람한테 간호학과 1년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마음에 드냐? 좋다, 재밌다. 근데 자기는 한동대를 들어가고 싶었대. 그 대가지불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은 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야. 대가지불해야 돼. 너는 네 실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너네 엄마 아빠가 대가지불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거를 붙잡고 기도해. 그러나 너도 할 일이 있다. 근데요, 혼자 됐어요. 한동대 근처도 못 갈 실력이 있어. 네가 기도해라. 근데 대가지불한 거. 난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대가지불했는지 압니다. 녹음이 돼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몇십 번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일을 한 사람. 마지막도 목숨이 잃었습니다. 그거 얘기하라.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주를 위해 산 걸 기억하시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가 그 땀, 내가 그 눈물,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 집안에 얼마나 착한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이 있냐, 이게 아니야.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얼마나 못돼 처먹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든지 간에 그 피,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 흘려 죽은 걸 내가 보면은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 땀을 보고 그 눈물을 보고 넘어가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너무 기도해요.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고난받는 게 있나. 에베소서 2장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어떻게 하나가 되고 화목이 일어나는가? 대가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등이 져서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몇 마디 말로 화목하게 되고 몇 마디 기도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해야 된다. 생명을 지불해야 된다. 그럴 때 화목해. 하나님 보세요. 여기 죄 내가 다 갚았습니다. 그럼 원수가 아니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어떻게 평안을 전하게 돼서 내가 평화를 만들었을 때, 내 생명을 나의 삶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건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치유, 아버지의 공급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받음을 다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믿었지. 근데 그 믿은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고, 거저받았지.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되어진 것이 너희들도 이렇게 전도해라. 나로 인해서 우리 아내가 행복하고 평화가 있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가문에, 우리 나라와 민족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땅, 우리가 다니는 그 회사에 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심에 하나님의 권소, 아멘, 거저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대가 지불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축복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집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은 어떻습니까? 문제 많죠? 있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네가 화평의 사람이다. 아멘.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네가 화평의 사람이 되라.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겠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알면 네가 가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는 걸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가 가서 그 사랑을 알게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 알려줘라. 그럴 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 억울함, 답답함, 속상함, 그거 되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너와 하나님 사이에 해결자가 된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 십자가처럼 되어져서 문제를 해결해 줘라.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눈물과 땀과 희생의 피를 지불할 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시작. 아멘. 저는 사람들의 십자가를 봐요. 저 역시도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없다? 일주일 지나면서 속상한 일이, 답답한 것이, 힘든 것이, 억울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엄청난 성령에 충만한 상태인가요? 아니요. 우린 이 땅에서 흘려야 할 땀이 있어요. 하루를 살면서, 내가 설교하면서 땀을 안 흘려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양복을 입으니까 땀을 흘리죠. 아침부터 움직입니다. 쭉. 어떤 때는 아유 목사가 이걸까지 해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를 이렇게 이용해 먹네. 그러나 일주일 지나면서 속상한 일, 답답한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하나도 없이 지나간다? 십자가 없는 겁니다.
그는 위험해요. 위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 속상함이 있는 거야. 왜 나라 때문에 속상함이 있어? 왜? 그게 십자가. 의사들이 뭐 어쩌든 공산주의자들 어떻든 내버려도 그런 십자가가 없는 거야. 나라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기도 나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저주하고 그런 것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나를 보고 용서해 주세요. 이 땅에 평화 일어나게 해서 이 땅에 행복한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갈등 속에 있지만 우리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마서 12장에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한 것 할 수 있으면, 근데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래도 너희들은 화목을 쫓아나가라. 내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원수 내가 갚지 말래. 죽여 살려 너 가만 안 둬. 그거 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갚으시겠대. 여러분이 원수 갚는다고 어떻게 갚을 거야? 몇 대 때릴 거야? 그럼 폭력범으로 들어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죽여 살려. 우리가 원수 갚으면 얼마나 갚으냐고. 너가 얼마나 못돼 처먹고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얘기할 뿐이야. 뭐가 달라지는데? 그 원수 갚는 거요? 동네방네 막 소문을 내. 그러면 또 무슨 정보통신 무슨 법이 또 걸려. 또 비난했다고, 이름 거론했다고.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이 여기는데 피해자의 인권은 없어. 어떻게? 우리가 원수 갚는 게 뭐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왜 무서워하죠? 원수를 내가 갚어. 난 아닌 것 같은데 나 목사, 야, 너 네 아내 억울하겠지? 내가 원수 너한테 갚을 거야. 너 아들 딸에게 억울하게 했어? 약속 안 지켰어? 그 원수 내가 갚을 거야.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도 내가 목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줄까? 죄는 용서되지만 벌은 받아야 돼.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일지라도 너 남의 여자 건드렸어? 너 집에 네 아내들이 폭행당할 거야? 그대로. 너 그 남편 칼로 죽였어? 전쟁을 통해서? 네 집에 칼이 안 떠날 거야. 그 집에 칼부림이 나서 아들이 자기 죽였다고 나오고 아들끼리 서로 죽게 되고,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에 부끄러운 일 아닌가? 다윗 얼마나 대단해. 근데 어떻게 남의 죄를 취하고 남편을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용서하셨지만 벌까지는 면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원수는 내가 갚겠다. 그래서 여러분, 야,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데 하지 말고, 내 아내 내 남편이 너 억울하지? 내가 원수 갚아줄 거야. 그런 일이 없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선함으로 살아가야 돼. 아멘. 그게 십자가야.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미치고 발작 뛰게 이렇게 사는 애 차라리 죽겠네. 그래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하고. 아멘. 그렇게 억울해도 그래도 사랑해. 그때 뒤통수다 어떻게 얼굴에 복이나 받아라. 축복해. 그래도 축복해. 그게 십자가야. 얼마나 억울한데 그래도 축복해야 돼. 그래도 섬겨야 돼. 그래도 사랑해야 돼. 아멘. 이게 우리의 십자가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맛있는 거 사줘. 목말라 물을 줘.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우리 십자가입니다.
속상한 일이 떠오르나요? 축복하세요.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너무 억울해. 그 다음날 또 억울한 일 또 생겼어. 그 인간한테. 그래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나는 바본가? 바보 천치인가? 그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너희들이 외인이요 이방인 무시받고 경멸받는 그런 사람에서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약속이 없어, 상속 없어.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원수한테 밥 주고 원수한테 물 한 컵 떠다 주고.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불의함을 제거하고 이 땅의 불법을 제거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의함 불법이 완전히 제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판 판단 정죄함이 가득하게 될 텐데,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내가 거기 가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 일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의 사람, 사랑의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시되, 이것이 십자가인데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